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 울려가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울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특별히 우리 구림에 있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죠라. 이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정말 복된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은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아침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날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화면에 떠 있는 민수기 13장 25절 26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복하고 그 땅의 실과를 보이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요 지도에 보시기 바랍니다. 가데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지금 그 시내산이라고 남쪽에 표현된 이곳이 오늘날 라오스 산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로 미디안 광야 또 수르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지금 지도보다는 사실 조금 더 동쪽으로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옛날 그런 그쪽에 근거가 갔다가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이 조금 더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와 예루살렘이 일직선으로 쫙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 정탐군을 보냅니다. 그들이 이제 차지할 이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들이 이제 가는데 맨 우리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해서 하나님이 이거는 명한 것입니다. 이게 정탐군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자기도 정탐군 출신이기 때문에 가나안 성에 입성할 때에
이제 그 첫 번 성인인 여리고성을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아니고 여호수아 장군이 보낸 걸로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파송하여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을 각 지파의 그 지파장들을 한 사람씩 다 선정해서 보냈는데 이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도 갔습니다. 본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기서 보니까 호세아로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뀝니다.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히브리어 자문꼭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헤이 그리고 바우 그리고 호세아 그럴 때에 신 이렇게 요드 아인 이렇게 자문꼭 같은데 그거를 모음을 어떻게 찍는 데 따라서 호시아로도 읽기도 하고 여호수아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여호수아 장군의 이름이 이제 그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이렇게 읽혔습니다. 여기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여기서 정탐할 네 가지 그런 상황을 18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 것을 정탐하는데 첫째로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소 숫자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두 번째로 이 땅의 호불호 좋은 점과 나쁜 점 또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파악을 해라. 네 번째는 그 땅에 후박 수목의 유문이라 이런 것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실과를 있으면 가져오느라. 그때 이제 포도가 막 처음 익을 때입니다. 지금 요 시절이에요. 지금 로시 하샤나가 지나고 요번 오는 주일날이 용키브르지 않습니까? 대속제일. 그리고 이제 5일 후가 이제 조막절 장막절인데 이때에 포도를 수확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네 가지를 안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니까 여기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의 달매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도 이게 거인족이 있지 않습니까? 네필림 이들이 아주 거인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홍수로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는 노아 자손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창하는데 이게 함의 자손 여기에서 또 어떤 거인족의 씨앗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헤브론 지역만에도 이런 거인족들이 살았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 하면은 지금 이 헤브론을 세 가지 명칭으로 부릅니다. 헤브론 하면은 이렇게 속삭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속삭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름이 언제 붙여진다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그가 쌓았던 3대 제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쌓았던 제단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베델 제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뭔가니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 제단을 쌓을 때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자기 장막을 이제 지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정신이에요. 예배 우선, 하나님 우선. 너희는 먼저, 하나님 거 먼저 그리고 자기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오다가 쉐겜에 들립니다. 이 쉐겜이라는 것은 뭔가니 이 하나님의 어깨라는 뜻이거든요. 이 어깨는 힘, 장성 이런 뜻입니다. 쉐겜 제단도 세울 때 역시 그가 먼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자기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헤브론에 그가 들립니다. 헤브론에 그가
세 번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헤브론에서 그와 함께 사랑의 속삭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뜻이 사랑의 속삭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찬송가, 옛날 찬송가 204장, 요즘 찬송가는 우리 그 이제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할 때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이렇게 우리가 구세주에게 찬송하는 그게 보면 2절까지 보면은 그 중간쯤 사랑의 속삭임이 나옵니다. 영어에 보면 whistle of love, 그게 바로 헤브론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헤브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참 부부가 도란도란 사랑의 속삭임 가지고 잠자리에서 함께하며 또 이렇게 도중에 사랑의 속삭임 이거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우리 오 목사님이 내가 병원에 있을 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 첫날 잠이 오지 않으라는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내가 너 옆에 있고 얘기도 같이 하고 이런 저가 없으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서 참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튿날 또 이제 잠이 안 올까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이죠. 그냥 기도 중인지 비몽사몽간인지 제가 옆에서 계속 사랑의 속삭임이 이게 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것도. 그래서 잠을 푹 잤다는 겁니다. 야, 내가 그 감정을 듣고, 야, 이거 우리도 저렇게 주님과 함께 사랑의 속삭임 계속 이거 하는 게 어떨까? 우리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방진일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이 헤브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 아가서를 강연을 하셨어요. 이 아가서는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속삭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이거 하나님과 사랑의 속삭임을 이렇게 합니다. 참 우리가 이 뜻이 참 좋잖아요. 헤브론. 그런데 이 헤브론이 지금도 이제 우리의 아랍 사람들이 이것을 기랏 이게 아르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랏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말이고 아르바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넷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첫대 말이다. 에카드, 슈타인, 실리시 그리고 아르바 이게 그 가미시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넷을 아르바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랏 아르바라는 뜻은 네 개의 마을이 모인 곳이다. 이게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세 번째 이름이 여기 나온 대로 에스골입니다. 에스골이라는 뜻은 풍성하다 뜻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대명사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헤브론을 얘기합니다. 헤브론 지역이 참 그렇게 젖과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 이제 그들이 포도 한 송이를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추측과 상상을 해왔습니다. 와, 여기는 포도가 엄청나게 크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에 이게 선생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고 제가 또 신학 공부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야, 이들이 탐지하러 정탐하러 이 헤브론에 갔더니 에스골 골짜기에 가보니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 한 알이요 이게 작은 그런 수박처럼 이렇게 커가지고 두 정탐꾼이 메고 와야 될 그만큼 그렇게 무겁단다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훗날 성지순례도 하고 또 이렇게 여기
헤브론까지 갔잖아요. 일부러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에 갔습니다. 과연 지금도 포도밭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는 포도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포도뿐만 아니라 여긴대로 석류, 무화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랍비에게, 우리를 안내했던 랍비에게 물었죠. 아니, 우리 성령에 포도를 너무 무거워서 두 청탄군이 메고 왔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구절을 이제 얘기하며, 그래서 그런 아주 알이 그렇게 굵은 포도가 어떤 것이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한참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냐 했더니 그런 포도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아니, 아주 수박만큼 한 알이 있는 그런 것은 포도도 아니잖냐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왜 그렇게 나오냐 했더니, 이분이 설명해 주는데 얼마나 내가 창피했는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바치는 제물은 항상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런 거기에 풍성한 과일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모세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저 두 청탄군은 이것은 하나님께, 물론 일반 다른 지역에 난 포도보다는 포도알이 굵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굵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기 때문에 두 청탄군이 어깨에 메었다, 그렇게 해석을 유대인들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거를 그때 듣고 빨리 한국에 와서 어린아이 공과책을 그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게 사파를 이렇게 넣는데 그렇게 큰 포도알을 그래 두 청통까지 메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거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이제 헤브론에 다녀와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너무나도 적고 우리는 헐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주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합니다 하고 12명이 다 와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면, 그들은 2년 반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가데스 바네에서 부엘셰바까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년 반 만에 그렇게 입성할 수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결과를 봅니다만은, 이제 그다음 9절에 보세요. 27절에 이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그렇게 윤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의 과실입니다 하고 포도송이를 보입니다. 또 석류와 또 무화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땅 흠이는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여, 강하다는 것은 심히 키가 크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의 키가 2m에 육박하는 이런 거인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낙 자손이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네필림 족속의 후예로 알려졌는데, 이들의 씨가 어떻게 홍수 후에도 내려왔을까? 학자들은 조사를 해보면은 아마도 함, 그 둘째 아들인 함의 피를 통해서 여기에 전달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게 함이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또 과거에 있었던 거인족이 이렇게 출생을 하는데, 29절에 보니까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은 그와 또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하다이다. 거기 지금 40일 동안 조사를 했던 것을 자세히 이렇게 고했습니다. 그때에 다른 10명의 정통과 달리 갈렙을 응원한 분이 여호수아입니다. 갈렙 유다 족장인 갈렙이 모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웅성웅성했거든요. 거기에 무슨 거인족이 살아? 그리고 이렇게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대 하고 그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이 헤브론은 우리 조상의 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과 처음에 이제 돌아가신 사라가 이제 묻혀 있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있고, 거기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의 고향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지역을 간 것이 다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갈렙이 여기에 올라가자고 능히 이기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요, 이런 제안과 믿음의 그런 태도 때문에 훗날 이 땅이 헤브론이 이 갈렙 바로 유다 지파의 것이 됩니다. 그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한 갈렙의 말이었죠. 그때 갈렙이 85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나이가 지금 40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 이 땅을 분배할 때에, 그때 이제 45년이 막 지날 때, 그의 나이가 85세가 됐을 때에, 그때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 장군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전에 45년 전에 정탐꾼 우리 같은 출신이고, 또 이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도 여기 지금 말씀대로 그 땅을 내가 취해서 우리 능히 이기십시다 건의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온순하게, 순수하게, 온유하게 지금까지 따랐습니다. 그래서 참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개라는 뜻입니다. 이 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충견, 아주 끝까지 주인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이 충견의 뜻의 그것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덕으로 결국은 허락을 받고 이 유대 지파의 그것이 헤브론 땅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아낙 자손과 네피림 여부선 여기 어린아이들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네피림 후손들 12정탐꾼과 아낙 자손들 엔터. 여러분, 이렇게 이 아낙 자손의 거인에 비하면은 이들은 메뚜기 떼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는 요런 이제 왜소한 표현을 하잖아요. 과연 이들이 큽니다. 훗날 우리 가드 사람 골리앗 장군도 이렇게 키가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도 키가 큰 쪽에 속했습니다. 사울도 보통 사람들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오는 6척 이렇게 킵니다. 그런데 이제 골리앗은 그보다도 더 컸죠. 이런 게 이제 아낙 자손의 모습이고, 자, 이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태양과 달도 멈춘 위대한 승리할 때 네피림 아낙 자손들에 대한 심판이 언제 나오가니 여호수아 장군 때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장군 때에 이제 이들을 다 점령할 때에, 그때에 아얄란 골짜기에서 이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태양이 조금만 더 비춰주시고 달이 조금만 늦게 뜬다면은 제가 능히 이 아낙 조선을 다 이렇게 무찌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마 우리 생각에 최소한 6시간 이상은 머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1.1핵도 달라진 게 없는 게, 요즘은요 컴퓨터를 가지고 창조과학에서 이거를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조사의 원리는 뭐니, 별자리에 움직이는 그 시간 원리. 예를 들면 해리 해성이 76년 만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보고 따라온 별이 그 해리 해성의 그 중심별이 됩니다. 북극성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별처럼 이렇게 별자리의 그런 이동의 경효와, 또 원력 있잖아요. 원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바벨론 때부터 내려왔던 그 원력과 이거를 같이 컴퓨터에 대비해서 넣어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창조를 하셨고, 언제 노아 홍수가 일어났었고, 언제 해와 달과 뭉쳐서 아야란 골짜기 위에 일어났던, 기본 골짜기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이 언제 있었나 나오는데, 거기 나온대요. 이렇게 해와 달과 멈춘 것이 나온대요. 또 히스기야 때에
그가 15년 연장 이 생명이 연장될 때 하나님이 그 표로 일령표로가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이 태양의 시계를 만드는 데인데 일령표가 10도나 뒤로 물리는 그런 것도 오늘날 컴퓨터로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쫙 성경의 연대와 이걸 연대를 엮여가지고 미국의 스티글이라는 분이 책자를 만든 것을 한국의 김명현 교수님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책자를 낸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문판도 가지고 있고 이걸 또 가지고 있는데 제가 퍽 참고를 해요. 거기에 따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된 것이 보통은 586년, 587년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 책에 보면 588년도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쓸 때에 587년 8년 이렇게 슬래시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수정을 하면서 588년이라는 연대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연대도 우리 기존 하는 것보다 많이 다른 그런 이제 그것이 이제 제한이 됐는데 그것도 제 논문에 수정 논문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데 해와 달과 별이 멈추는 그때에 이게 네필림 자손인 아낙 족속을 완전히 여호수아 장군이 이거를 격퇴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클 뿐 아니라 해서 간에서 반해야 여기에서 정탐권문엔 그것을 이게 보면서 그래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우리보다 강하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본 백성은 신양이 장대한 거인족이었고 네필림 후손인 아낙 조송 대장부들이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이 그들에게 보기가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아론과 모세도 이 말에 동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듣고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나칼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 이걸로 가지고 올라갔으면 됐었는데 그들이 이거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연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더 지냈어야 하는 불운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11장, 12장, 13장 이 모두 다 백성들의 불평, 원망으로 시대돼서 이것이 이제 그들이 광야 38년 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나라는 참 기쁜 일이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오후쯤인데 속보가 떴어요. 이번에 2024년 노벨 문학상으로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선정됐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는데 노벨 평화상은 그는 일종의 명예 그겁니다. 학술하고는 관계없이. 근데 학술상으로서는 우리나라 노벨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975년 6년도 활동했던 이희소 박사님, 그분은 김진영 소설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지금 저희 집에 있는 프린스톤 거기 있는 연구소에 계신 분으로 그 프린스톤 연구소는 오펜하이머와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핵물리학을 거기서 개발했던 곳입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 뉴멕시코에 가서 실험을 하고 나서 이 일본의 2차 대전 때에 또 이 천황을 끝까지 한국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투하함으로 일본이 항복한 바로 그것이 바로 이게 그 연구소 프린스톤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천재
박사, 이희소 박사가 여기에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차기 우리나라 핵물리학 그걸로 노벨상 후보감이었는데 그분이 1977년인가요? 그때에 교통사고사 처리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궁화꽃이 나옵니다. 예, 비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은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리 그를 청와대에 초청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핵을 갖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의 핵 기술을 전해준 분이에요. 그래서 1979년 10월 26일, 지금 10월 26일이 다음 주 주말인데 이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한 중심적인 이유가 미국 시야에서 그 김재규를 통해 가지고 이제 10월 26일에서 일주일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는데 이거를 중단시킨 거예요. 그래서는 그렇게 근무는 그렇고 그 후에 이제 그 전두환 이분이 국보위 회장 때에 미국의 레이건이 불러가지고 당신들 핵 보유한 거 다 우리에게 반납하면은 당신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겠어. 그래서 그때 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개발에 참여한 5분의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그때 추방된 거예요. 미국으로 그때 이분이 망명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LA 근방에 있다가 이제 금방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갔는데 결국은 국가에서 부르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저기 워싱턴 DC 근처에 와서 이분들이 살 때 그때 우리가 만나서 직접 그 증언을 들었습니다. 참 이런 배우가 있는데 그 이희소 박사가 1호 우리 노벨 학문상을 받을 뻔했는데 이번에 우리 정말 문학상 그동안 우리 노벨 문학상은 고은 시인이 여러 번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 되지 않더구만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한강 이분은 몇 번 세계상을 받은 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어저께 밤늦게까지 우리나라 축구했잖아요. 월드컵 예선전에 그런데 강적 요르단을 그 현지에 가가지고 2대0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참 흥분도 되고 그래서 새벽 한 2시쯤 잠을 들다가서 잠깐 자고 지금 이 새벽 기도 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2가지 쾌거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노벨 또 학문상 1호가 또 이렇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이제 부신들에게 일본은 벌써 20여 명이 받았습니다. 학술상 또 중국도 10여 명이 받았습니다. 인도도 또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노벨상을 받기 시작하였사오니 앞으로 계속 노벨상이 우리 한국 우리 학술상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노벨 평화상도 또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 순종하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하나님에게 정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또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입성해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우리 에브라임에 있는 우리 여호수아는 바로 쉐겜 그리고 베델 이 땅을 차지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이 있던 곳 이 2지파가 다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앞으로 세워질 100개 또 로이교회를 위하여 또 이제 개성만의 신학교와 또 이렇게 여러 분교들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10월 28일, 29일 1박 2일로 우리 개성만의 신학교 개교 36주년을 기념하여 이제 큰 학술 대회와 또 제3부 리유니언 대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많은 동문들 보내주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께
아름다운 귀한 모임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희수 일호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 황장로님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막힌 것을 뚫게 하시고 또 가고 있는 것을 더 윤택하게 또 좋은 성과가 있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경숙 사모님 더욱더 주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병원에 계시는 통근 치료하시는 분이든 또 아버지 집에서 또 여러 가지 아픈 부분 외로운 부분이 있는 것 주께서 채워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말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